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 수요 열린 예배였죠. 원래 수요일 날 열린 예배였다가 이제 목요 열린 예배로 이제 바꿨습니다. 저희가 이 오후 예배를 만든 이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녁 예배를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를 만든 겁니다. 저녁 예배를. 그러니까 뭐 남편으로 인해서 또 가정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녁에는 올 수가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오후 예배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올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행복 모임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이 행복 모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주일날 오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쉽게 알 수 있게 하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 받으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 시간에 저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냥 상담만 하는 건 없다.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런 원칙이 제 안에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상담을 받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는 원칙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긴 하는데 보통은 그런. 그래서 저번 그 2주 전에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낮 예배는 못 온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저녁 예배 끝나고 상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저녁 예배로 오고 오후 예배 끝날 시간에 와서 기도를 받겠다. 이런 분도 있어서 그런 분은 그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받을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축복교회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사람이 많지 않은 날도 있다는 거. 좀 이 예배는 좀 특수한 목적이 있는 분들이 오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난 평생 살면서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그렇죠. 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으시면 이게 이야기구나라고 아마 지사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주일학교 제대로 졸업했으면 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농담할 정도.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그만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얘기가 깊은 이야기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제가 굉장히 금방 설교 준비를 하고 준비했던 건데 한 3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고로 제가 지금 아침을 안 먹고 한다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원래는 준비 싹 하고 잠깐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주원이 학교 둘째 날 갔거든요. 둘째 날. 한 30분 빨리 가는데 너무 차이가 커요. 30분 빨리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데려다 주고 이제 그냥 바로 왔거든요. 교회. 그냥 바로 와서 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거꾸로 이제 집에 가서 좀 정리하고 와야지 했는데 이 손을 대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근데 꼭 한번 알아두면 이게 이 얘기가 제대로 된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원래는 뭐 때문에 시작했냐?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시작은 뭐냐면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영생은 뭘 말합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는 이야기를 이 율법교사가 했던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뭘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아는 지금 아직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그 이야기 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고 여기 율법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교사.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신학 교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 교수. 이게 율법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가 뭐랬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갖다 동그랗습니다.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이단들이 우리한테 전도할 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 그 구원파에서는 뭐라 질문합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고 말하죠. 보통 그래요. 근데 뭘 물어봅니까?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며칠 날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가 며칠 날 구원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 파로 데리고 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 파로 데리고 가려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질문을 할 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생 뭐 마음에 드는 여자 아이가 있다 치면은 그 여자 아이한테 가가지고 너 남자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친구 통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건너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 물어보고 목적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주말에는 뭐 하니? 뭐 이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주말에 그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만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듯이 이렇게 목적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무엇해야 영생 얻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 어떻게 하는지 받는 게 궁금해요? 아니면 예수님
끌어내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물어.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질문을 받을 때는 내용을 듣는 것보다 자세를 들어야 된다. 혹은 목적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다시요. 질문을 들을 때는 내용만 들을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된다? 이 사람의 목적, 속마음이 뭔지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지? 근데 이 질문의 목적은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영생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이요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 우리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누가 대답해요?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 가지 인용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합쳐서 인용을 합니다. 자, 어디 보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걷다 묶어봅니다. 그게 한 가지 구절입니다. 뭐라고 쓰냐면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씁니다.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씁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 교수 될 만하죠? 질문하니까 역으로 질문하니까 대답 바로 하잖아요. 교수 할 만하죠? 자,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보면 6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영생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답을 잘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뭐라 그럽니까? 요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웃이란 건 남을 사랑하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 나 사랑하듯이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사랑이 풍성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정확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신학 교수가 어떻게 영생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요 두 가지가 돼야 영생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대답입니다. 자, 그때 28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뭐 해라? 행하라.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요렇게 행해라. 그럼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고 맞다.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네 말이 맞다. 너 그렇게 행해라. 그럼 너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자, 뭐라 그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저를 봅시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부터 나왔어요. 그냥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물어봤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엎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다시요. 지금 이 사람이 뭘 물어본다고요? 내 이웃이 누군지를 물어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도 목적이 있죠. 줄쳐볼게요. 자신을 뭐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나 되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 예수 잘하는, 나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내가 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뛰어나 보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 다시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가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가상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31절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등장을 하죠.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근데 마침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막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있는데 마침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나가는데 누가 있어요? 두들겨 맞아 거진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같으면 119에 신고해야죠. 신고해야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보고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왜 피했냐?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왜 피했을까 추측을 해보는 건데 이야기 속에서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 봐. 이 사람 도와주다가 혹시나 숨어있는 강도가 있을까 봐
본인이 무서워서 얼른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른 척. 자, 두 번째는 요 이유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율법에 금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거의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그게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갔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저것만 놓으세요. 참고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1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 봅시다.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아니,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거라면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율법 때문이라면. 근데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이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목사님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32절 읽어봅시다. 32절.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근데 또 한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뭐만 해요? 하나님의 성전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딱 잘라 말하기 좀 어려운데 정확히 말하면 사찰 집사님으로 돼야 됐나? 근데 그것보단 좀 더 계급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전도사님들 정도, 장로님 정도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 그리고 전도사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니까 보고 어떻게 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줄쳐볼게요.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 그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피해 지나가면 돼야 안 돼요? 왜 말이 없습니까? 목사님도 안 피해 지나갔잖아요. 뭐 이런 겁니까? 피해 지나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119에 신고라도 해줘야죠. 죽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에요 참 무서운 일이 많습니다.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 자,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혼혈 민족입니다. 혼혈 민족. 혼혈이네요. 혼혈.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입니다. 혼혈.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는 되게 유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단일 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온전히 그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외국인의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죠. 다문화 국가가. 제가 이번에 우리 주아 유치원 어린이집에 갔는데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걔가 뭘 안다고 영어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온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 그래가지고 주아가 뭘 할 줄 안다고 원어민 선생님이 와가지고 얼굴이 새까만, 키가 엄청나게 큰, 한 190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이게 단에 올라가니까 거의 달 것 같아. 그런 분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하이 헬로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나도 말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주아가 이제 2돌 지난 지아가 무슨 말 하겠다고 저런 분을 이렇게 저기 귀한 분을 만나. 근데 그분이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분 남자분이었거든요. 아빠가 이제 그 아프리카 쪽 케냐가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한국말을 잘하겠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 주아가 한국말도 못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주아가 막 그 하는 말 중에 몇 개 많지 않거든요. 뭐 아빠, 엄마, 그다음에 까까가 뭐냐면 까투리 틀어달라고. 까까, 이제 까투리의 까, 그 애들 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텐텐이 뭐냐면 우리 주아 먹는 영양제. 이렇게 그 영양제가 이렇게 먹어보면 이렇게 껌같이 맛있습니다. 이따 주아 올 거예요. 물어보세요. 텐텐 알아? 그러면 텐텐 이럴 거예요. 막. 그 빨간색, 여러분 그 옛날에 노마라고 했던 게 지금 텐텐이라고 뭐다 바뀐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사줘봤는데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뭐냐면 혼혈입니다. 혼혈.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러분 이 혼혈 예전에 보면 이게 좀 그 왜 그런지 모르는데 튀기라고 불렀죠. 튀기 맞죠? 튀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왜 튀기지, 무슨 뻥튀기도 아니고 왜 튀기지, 근데 튀기라고 놀렸다 그러더라고요. 저 때는 뭐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튀기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만 좀 이렇게 흑인 혼혈이나 이렇게 제3세계 뭐 지금 전쟁 난 중동이나 이쪽 이제 필리핀 이런 사람들만 놀리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간증을 보면 본인이 완전 백인이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이랑 김장한 목사님 엄마가 외국인란 말이에요. 백인, 미국 사람인데 두 분이 결혼하니까 이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이 자기만 얼굴이 하얀 것 때문에 놀림을 받았대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얼굴을 막 일부러 약간 새카맣게 했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백인이어가지고 또 따돌림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거룩한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하고 우리 민족 안에서 민족을 이어가야 돼요. 그게 자기들의 우대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대하는 거예요. 저거 신앙도 안 지키고 저 피가 섞인 인간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대하냐면 거의 종보다 멸시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 저도 오늘 보면서 놀랐어요. 이 정도의 깊은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게 종보다도 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기다라잖아요. 소세지처럼 이렇게 기다란데 위에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도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갈릴리 도. 밑에가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유대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여러분 갈릴리에서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가요. 왜냐? 여기 때문에, 사마리아 때문에. 왜? 더러운 동네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꺾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 중에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선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가선의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종도 안 하니까. 저거 더러운 인간.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더러운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근데 이 더러운 인간인 이 사마리아인이 거기다 혼혈이라고 쓸게요. 이 혼혈이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똑같이 그 강도만한 사람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아까 우리 대제사장이랑 그리고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죠? 보자마자 피해서 지나쳤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그를 보고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관심이라고 씁시다. 관심을 두는 겁니다. 관심을 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긍휼이라고 쓰겠습니다. 긍휼.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자, 비교해 볼게요. 대제사장이랑 대사장이랑 레위인은 어떻게 했죠? 보자마자 관심은 둘째치고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깁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일단은 1번은 관심이고 2번은 긍휼이죠. 그다음 여러분 긍휼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긍휼 옆에다 가로치고 마음이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마음부터가 긍휼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3번이라고 쓰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가까이 가요. 자, 아까 제사장이랑 레위는 어떻게 했죠? 보자마자 지나서 갔어요. 근데 가까이 갑니다. 행동을 해요. 그 다음 뭐랍니까? 네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다. 네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상처가 나면요,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섬김이라고 씁시다. 섬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자기 이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주막이 뭐냐면 여러분 이 숙소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숙소, 이게 뭐 술 먹는 주막이 아니고 이 거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숙소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돌봄이라고 씁시다. 돌봄. 자,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요, 실제로 가까이 가서요, 그 다음에 상처를 싸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봅시다. 이 사람이 돌봐줬습니다. 근데 35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가 지난 겁니다.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이 사람을 뭐 하려고? 돌봐주려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숙소 주인한테 데나리온 둘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며칠치죠? 이틀째예요. 아까 우리 간사님이랑 얘기했더니 하루에
그 일하는 게 12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준 거예요? 24만 원 준 거예요. 이틀치를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12만 원이니까 이틀치 준 거고, 그러면서 뭐랬냐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책임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 돌보주십시오. 그럼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더 주겠습니다. 끝까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나귀에 태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제 생각 그래요. 딱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리를 뜨면서 전화를 할 것 같아요. 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거기 그 만연로 36에 어떤 사람이 좀 쓰러져 있다. 우리 교회 앞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치료해줘라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냥 신고만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 다 해주고, 그다음 자기 말에 태워서 숙소에 데려다줘서 밤을 새서 간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야 되니까 이 숙소 주인한테 돈을 주고 돌봐주러 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안 바빠서 도와준 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본인도 바쁘지만 오늘 도와준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아주 그냥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걷다가 여러분 응급처치 다 해주고 이렇게 끝까지 돈까지 맡기면서 돌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36절에 이제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뭔가 여러분 이상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뭔가 이상하네. 자, 일단 답을 이게 그다음 답을, 이 율법교사의 답을 봅시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럼 이제 36절과 37절에 갖고 좀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질문합니까? 36절 볼게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상한 걸 여러분 느꼈냐 물어봤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자, 봅시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 얘기 쭉 하면서 이웃이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누가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된다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래요. 자, 이 율법교사는 대상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떤 행동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잠깐 꺼주실래요? 야 앞에 뒤에 거 좀 꺼주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웃이 되어주겠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웃이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 볼게요. 좀 더 깊은 얘기를 뒤에 하겠습니다. 대답을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바랍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이상한 게 있어요.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뭐라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도 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 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요, 대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말하기 쉽지 않으니까 뭐라 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대답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뭡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셔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율법교사가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굴 집어넣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 봅시다.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인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절반은 이해한 것 같아요. 지금 율법교사 안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못 받을 사람이에요?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속의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안 되지. 그런 혼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혼혈이고 아니고 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질문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도. 자, 네 번째, 요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율법 교사가 뭐라 질문했냐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 교사는 뭘 얘기하고 싶냐? 내가 사랑할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여러분 그 질문도 어떤 질문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잘난 체 하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어디까지 이웃입니까?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구원받으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자, 그럼 여러분 그 이웃 중에 사마리아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율법 교사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얘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다 엎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뭐 해야 돼?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교만한 질문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마음 없어요.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래서 구원 받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엎어가지고 아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 사랑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율법교사야, 너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정하지 마. 다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그렇죠.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렇게 주님이 이 질문을 대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사랑에 대한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고, 네가 지금 유대인이니까 너는 구원받아 이걸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유대인이랑 네가 거룩하다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다 사랑해. 누구처럼?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이웃이 누구냐고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웃은 뭡니까? 사랑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죠. 더 쉽게 설명해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 네가 보기엔 아니어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네가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그게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대하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이야. 네가 정하지 마. 사마리아인은 구원 못 받아.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 정하지 마. 여러분 이건 본인이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잘난 체하려고 물어본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질문을 엎어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고 긍휼한 마음을 갖죠. 가까이 가서 행동을 하고 밤새도록 돌봐주고 책임까지 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할 수 있냐?
누가복음 6장 3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네가 사랑할 만큼 네가 사랑하게 행동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범죄자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맞으면 서로 좋아하잖아, 그죠? 아 형님 하면서 막 그래 아우야 이러면서 그러지 않나 영화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물어보면 우리끼리 있을 때 물어보면 근데 하나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사랑하라. 내 기준을 버리라는 거야. 네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야.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돼야 돼. 이걸 주님 가르치시는 거야. 자, 33절 보면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네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 친절하게 하고 싶은 사람, 친절하게 해주는 거 죄인들도 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칭찬이 되겠냐? 또 34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갚을만. 근데 난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안 받을 거 계산하고 주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네가 받기를 바라고 구워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돈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겠지? 이런 계산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면 여기 사랑을 주겠지? 이렇게 사랑하면 누가 못하냐는 거. 그냥 줘야지. 그러면서 35절에 나와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그냥 구워줘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상이 뭐하다? 크다. 제가 말했죠. 이 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는 상이야. 그리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고 베품을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랑하고 베푼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베풀어. 그리고 37절에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37절 볼게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정죄하지.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맞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정죄하지 말아라. 그 다음 뭐 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해라.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주라. 그 다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는다. 그럼 헤아리라는 거죠. 헤아리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헤아리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죠? 두 분 아멘 하셨어요. 다 이제 아멘 할 때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죠?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해. 그 다음 줘. 그리고 헤아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자, 여기까지 성경 말씀이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썼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 나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축복해?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 축복하는 단계는 너무나 큰 사랑의 단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 이건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가 아니라 축복하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어제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2장을 설교했습니다.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제가 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보면요 1절에 권면인데 제가 어제 말했죠.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권면이란 게 뭐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떠니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안을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로 해야 된다. 그냥 내 생각으로 여경 집사님 그렇게 해보면 어때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누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사랑에 무슨 위로나. 자, 그냥 위로가 아니라 뭐가 있는 위로여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있는 위로여야 돼. 위로할 때도 괜찮아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셔가지고 주는 위로. 또 교제도 성령의 무슨 교제냐.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냥 뭐 목장하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하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제가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한테 권면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것 좀 치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긍휼이나 자비.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또 자비는 뭡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 거죠. 누구로부터 오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제 이야기 마칠게요. 여기 있는 분들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에 많이 섬겨줬어요 이분이.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날 때 참 마음이 아프게 하고 떠났어요. 제 마음. 뭐 이렇게 떠나서 마음이 아픈 거 말고 아픈 멘트를 했어요.
근데 저를 비난한 건 아닌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 여러분 이게 또 그땐 제가 이제 아직 이렇게 나이가 좀 조금 더 지금 조금 더 먹었지만 그땐 더 어릴 때니까 참 힘들더라. 나 나름대로는 사랑을 많이 줬는데 섬김을 많이 했는데 제가 뭐 교회 떠나서 서운하다 단순히 얘기하는 중이 아니라 이분이 조금 강하게 멘트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분이 몇 년이 있다가 제가 몇 년인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하면 이제 혹시나 여러분 알 수도 있으니 근데 모를 거예요 절대로. 몇 년 있다가 장문의 문자가 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주음성교회를 떠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였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그래서 목사님 꼭 좀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런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안 들더라고요. 안 들고 저는 좀 성격이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좀 상했었거든요. 몇 년 만에. 근데 사실 저는 그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만나주세요 하는데 그 당시 제 마음 같으면 지금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커서. 근데 그때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자꾸 하는 그 문자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또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합니다. 언제 만나자. 여러분 만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날 또 저녁에 만났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저 뒷방에서 만나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인간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오는데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랑 관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중요한 어떤 신앙의 팁인데 담임 목사랑 관계가 안 좋으면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신앙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꼭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이게 쉽게 이분을 만나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줄 이 마음의 준비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딱 만났는데 진짜 내 마음이 저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JJ잖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JJ에다가 트리플 A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제 혈액형이거든요. JJ 트리플 뒤에서 맞다고
기분이 나쁜데 그런 분이 오셨어요. 저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기도를 하고 만나는데 내가 감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딱 내 마음이 차갑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덤덤하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 요동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고 막 본인의 그 몇 년 동안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분이 어떤 걸 할 때 제가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했어요. 하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얘기를 하니까 답답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순간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정말 요동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마음 아프게 하고 나갔어요.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생각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걸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이웃이 되죠. 네가 어디까지 사랑하는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어줘. 그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보기에는 나는 유대인이고 쟤는 사마리아인, 쟤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오늘 완전히 대답을,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율법교사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기쁜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하필 이 말씀 듣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오늘 김영준 선생님 올 거니까 김영준 선생님한테 이거 들어야 돼,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안효기 전도사님 오니까 안효기 전도사님한테 어울리는 설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미국의 석주사님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딱 보자마자 두 마디를 했어요. 첫 번째, 목사님 교회가 너무 부흥했네요, 너무 기뻐요, 막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정말 자기한테 다 주시는 마음. 근데 석주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날요 석주사님 오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말 안 하고 왔냐 그랬어요. 왜 말 안 하고 왔냐 그랬더니 저는 3월 어때 후반인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지금 박람회 들어가 있거든요. 3박 4일 동안. 그 박람회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지사님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 그 부살렐에 대해서 들으면서 너무나 큰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안 오다가 오늘 왔는데, 또 이 시간에 처음 왔는데, 근데 뒤에서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다는 얘기인 줄 믿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건 내가 오늘 저분이 올 거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쭉 가고 있거든요. 지난주 누가복음 5장 했어요. 근데 중간에 다 귀신 쫓는 거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귀신 쫓는 거 왔는데 처음 온 사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감동 있었으면 그거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꽹과리 아십니까?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만드는 거 보셨어요? 꽹과리 만들 때 여러분 보면요, 처음에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망치로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넓적한 걸 대고 엿다 대고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이게 그 뜨겁게 해서 여러분 새빨갛게 달궈서 그걸 뜨거운 상태, 이제 빨갛게 된 상태에서 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게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꽹과리를 이렇게 치듯이 내 마음의 여러분 모든 벽을, 내 마음의 모든 율법적을 다 깨는 거야,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 큰 마음. 그럼 큰 마음이 왜 되냐? 큰 그릇이 돼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큰 일 맡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다 까먹어도 좋아요. 이 장면만 기억하시면 돼. 꽹과리 만드는 장면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치면서 내 마음을 넓히시는 거다. 내 남편 보기만 해도 막 힘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정말 남편이랑 안 맞으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조금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아내랑 안 맞아서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미움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미워해봤고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선임들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군대가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24시간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년 있으면, 지금 2년도 아니잖아요. 1년 반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왜 군대에서 애들이 죽냐면, 야 지금도 국방부 시계는 가라고 하지만 그 고통을 당할 때는요, 그 1년 남은 시간이 천년 같아요. 정말 보이지가 않아. 진짜 군 생활이 끝이 올까? 나는 우리 선임들이 그때 다 1병이었거든요. 저는 2병이었고, 그러니까 그 열댓 명이랑 같이 거의 막달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군번이 안 좋은지 주님이 아주 걷다 넣었어. 뭘 넓히려고? 이쪽.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마 더 이랬겠지. 더 JJ에다가 이것도 5개였겠지. 그렇다고 선생님 또 앞에서 이렇게 쪼잔하다고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참 더 쪼잔해지죠. 여러분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같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에서 못 벗어나게 한다는 건, 이 환경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건, 네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저 인간이랑 못 살겠네. 나 저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왜 도망치지 못하게 하냐?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자꾸 막히잖아. 뭐 이혼하려고 하는데, 헤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잖아요. 뭔가가. 기도만 하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에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기도하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거야. 그러다 권사님한테 그랬어. 그 말이 맞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안 변하는데 내 마음만 회복시켜 계속. 야, 네가 품어야지 누가 품냐. 막 갑자기 막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보인다니까. 그날은 야 주님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어. 너 못하겠냐? 내가 엊그저께도 어떤 집사님과 얘기하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내 수첩에다가 제가 말한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수첩 좀 봐도 되냐고.
그래서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래. 목사님, 근데 이거 내 생각인지 모르겠대. 근데 보니까 첫 자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지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정말 도망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보라 그랬대. 제가 그랬죠. 지사님, 그게 진짜 하나님 말이다. 내가 그게 다 읽어보면, 여러분 보면 알거든요. 이게 보면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의 뉘앙스랑 적어놓은 거면 대충 느낌이 와요. 이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글자 하나하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좀 의심스러우면 갖고 오셔도 노트를. 그럼 제가 한 5분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그 느껴지는 거예요. 지사님, 이거 진짜 하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게 없다. 근데 지사님 저랑 이야기하고 한 15분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집에 가면 해결돼 있냐? 해결 안 돼 있지. 해결은 누구만 시켜? 하나님이? 나만 해결시켜 계속.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이 있더라.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더라.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고요. 절대로 고집스러워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정리시킬 거예요. 너 이거 안 된다. 너 안 돼 이거. 근데 여러분 왜 안 시키냐? 우리 권사님 말대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내 마음을 회복시켜놔. 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마치 모처럼 꽹가리 만들듯이, 징을 만들듯이 똑같더라. 꽹가리랑 징이랑 만드는 방식이. 그렇게 우리를 쳐서 큰 그릇으로 만드니까. 여러분, 고난만 준다 그랬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만한 큰 영광이 있다고. 그런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